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234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길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롭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원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원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새 없이 들리고 검은 보화 노래소리 정화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배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신태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보내주시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의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상처와 고뇌로 가득한 이 땅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알게 하시어 절망 너머의 희망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영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영진교회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되게 씻어 주옵소서. 절망과 비탄에 빠진 우리 영혼과 육체를 넘치는 생명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와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지역사회로 계속 번지고 온 세계로 급속히 빠르게 번져 코로나19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모든 것이 멈추고 미래의 희망을 말하기 어려워하고 교회 예배까지 중지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건져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환자들을 돌보며 애쓰며 땀 흘리는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진단과 치료와 예방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각하게 무너진 경제와 불신과 이기주의 사회 현상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이 삶이 일상으로 돌아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마다 예배당이 닫히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경배드리던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나눔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깨닫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퇴치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공적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목장 예배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더 깊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절제하며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서강 목사님에게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태어나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지친 영혼이 위로받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서민석, 서준석 군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아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시간 서민석, 서준석 우리 형제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잘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잘 찬양을 해줘서 예배에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남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이야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 경기도나 시청에서 안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또 요구하는 것도 그르친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냥 쉽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관공서에서 정부에서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도에서 또 시에서 요구하는 종교행사 7가지 수치 어제도 공무원들이 왔다 갔고 오늘도 또 아침에 2분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예배 수칙 철저하게 7가지 숙지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잘 지킨다 약속을 했어요. 그분들도 와서 같이 어제도 저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많은 걱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그러나 분당 영직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수칙을 잘 지켜주어서 오히려 자기들이 안심이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말을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잘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는 2가지 것을 생각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에 대한 그런 편견과 오해가 더해가는 그 몇몇 교회의 상식을 떠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많은 교회들이 오해를 받고 있고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 통로가 되는 양 그렇게 치부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지 도전받는 세상에서 우리는 역시 그러한 도전 앞에 섰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또 인간이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좋은 일들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가,
이 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또 있지 않았겠어요? 100% 일치는 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오히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그런 재앙과 재난이 인류 역사에 있었고, 그리고 그런 재난과 재앙을 견디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오류가 있었어요.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고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걸 우리가 돌아보면 지혜를 얻어요. 우리가 이러한 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앞선 세대들이 그 과거에 있었던 인류 역사의 어두운 그런 역사를 반복할 수 없다. 그 역사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또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일입니다.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그 흑사병이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그냥 유럽 그 대륙을 다 휩쓸었어요. 대륙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아주 심각한 그런 재난이었죠.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인구가 줄었어요. 3분의 1이. 뭐 초상을 치르지 않는 집이 없는 겁니다. 뭐 다 집집마다 그냥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오고 거리에 그냥 시체들이 쌓여가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그런 재난이 닥친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두려움과 공포.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질 못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두려움에 떠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흑사병이 그렇게 맹위를 떨치면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때, 그때 이 흑사병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 흑사병으로부터 면제라도 된 것처럼, 면제부라도 받은 것처럼 멀쩡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은 멀쩡해요. 보니까 그들은 초상을 치르지도 않아요. 집집마다 뭐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자녀들이 죽고 해서 다 줄초상인데 유대인들은 멀쩡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저 사람들이 뭔가? 저 사람도 도대체 뭔가? 유대인들 자신들도 몰랐어요. 자기들이 괜찮은 이유를, 자신들이 흑사병에 강한 이유를 본인들도, 유대인들도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안 거죠. 나중에 문명사회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결의식, 성경, 저 구약 시대부터 또 저들이 갖고 있는 탈무드의 그런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탈무드의 가르침, 그런 것을 이들은 생활 속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지키는 그런 전통이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손을 씻는 것.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는 것.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이 손을 정결하게 씻고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이들의 생활 수칙이었습니다. 그건 상식처럼 이들이 그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 손을 깨끗이 닦는 것이 요즘 뭐 바이러스 예방하는데 가장 지름길이라고, 그런 상식이 없었던 시대에 이들은 단지 전통과 그리고 성결해서 너희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씻어 주 앞에 나오라. 비단 뭐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도 그들은 몸을 정갈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관을 갖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사병에 쉽게 노출이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불행의 단초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저들이 불행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멀쩡한 것을 보면서 이 무지한 이 유럽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말도 되지 않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괴담을 퍼뜨린 겁니다. 괴담을. 어떤 괴담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우물과 하천에 독약을 뿌렸다. 그리고 자기들은 마법을 써서 흑사병을 피해가고 있다. 마법을 쓰는 자들이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저들이 남의 땅에 와서
독약을 이곳저곳에 뿌려서 이 흑사병이 번지고 있는 거다. 흑사병의 주범이 유대인들이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많은 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원성의 대상이었어요. 고리대금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평소부터도 이 유대인들은 좀 질시와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분출구가 그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끔찍한 사륙이 벌어진 거예요. 끔찍한. 옛날에 저기 1929년 9월 1일에 일본의 관동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하필이 지진이 점심시간에 일어나서 집집마다 군무를 지펴서 밥을 하다가 지진이 나니까 집집마다 다 집이 무너지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하고 집집마다 불이 나고 대화재가 벌어졌어요. 지진과도.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점심 짓는 그 시간에 집집마다 부엌에서 불을 켜고 있는 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화재까지 그냥 더불어서 일어나서 엄청난 희생이 있을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렸잖아요. 유언비어를. 무슨 유언비어입니까? 조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화재가 났다. 그리고 아예 경찰서에서는 노골적으로 방을 붙였어요. 조선인들을 경계하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선인들이 방화를 했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뿌렸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관동 지역의 요코하마 그 동경에서 조선인들이 보이는 대로 죽창에 칼에 찔려 죽었어요. 뭐 사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유럽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흑사병 때문에 3분의 1이 죽었고 유대인들은 증오심에 희생이 됐어요. 증오심. 흑사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어느 순간에 증오심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로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보다 지금 더 심각한 나라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도. 유럽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독일, 프랑스 온전한 나라가 없어요. 북유럽까지 그리고 중동 전 세계에 지금 이 코로나가 아주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진정세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보니까는 오히려 우리는 평소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한 것들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외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우리의 의료 시스템, 우리의 국민 의료 보험, 우리의 의료적인 그런 기술들, 수많은 그런 의료 장비, 제약품, 진단 키트를 생산해내는 그런 중소기업 업체들, 외국엔 그런 게 없대요. 보니까 유럽도 그런 게 없어요. 미국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그게 지금 정부에서 통제를 못하니까 이들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집에 머물라 행동 정지 명령 내리고 폐쇄하고 이게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래서 뭐 이곳저곳에서 왜 한국처럼 안 하느냐, 왜 한국처럼 못 하느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이 오히려 전 세계를 지금 구원해야 될 지금 가서 우리가 도와주고 약품 주고 진단키트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통제 시스템 알려주고 그래야 될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가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뭐 사재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저들이 평소 갖고 있던 부와 그런 것으로 포장을 했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서양사회, 유럽사회 그 부끄러운 역사 그게 또다시 반복될 것 같은 조짐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사재기뿐만 아니라 총기 구입이 급증하고 있어요. 총기 구입이. 누구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오늘의 이웃이 내일의 내 생명을 누리는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다른 인종에 대한 그런 증오심 이 두려움과 공포가 경제가 무너지고 행동이 제약을 받고 생필품이 떨어지는 이러한 속에서 저들의 그 두려움, 저들의 불안 그런 것이 어느 순간 증오심과 다른 인종의 다른 민족,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변질이 될 겁니다. 아니 이미 변질이 되고 있어요. 그런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저 뉴욕에
맨해튼 한복판 거기 그렇게 좋은 거리에서 엘리트들이 왕래하는 그 거리에서 백주대낮에 한국 유학생이 폭행을 당했어요. 폭행을. 흑인한테. 이유는 마스크 쓰지 않았다고.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한국 학생이 폭행을 당할 때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제재는커녕 바이러스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돌아가라고, 고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욕설을 하고 같이 그 폭행을 하는 거기에 합류를 하면서 아무도 그 학생을 돕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곳 쪽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역시 백주대낮에 한국 여성이 칼에 찔리고 인종 혐오에 의한 그런 폭행과 그런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 부끄러운 역사가 깨끗하던 다시 또 재현될 판이에요.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징조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마 피부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피부로 느껴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마음에 품고 있는 이 헬라 여인, 이방 여자, 이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이 여인. 그 딸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린 딸이었어요. 어린 딸. 어린 딸이라면은 얼마나 더 이 여인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괴성을 부르고 땅바닥에 뒹굴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자기 엄마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그냥 날뛰는 그런 온전치 못한 그 어린 딸. 어리기 때문에 더 얼마나 이 헬라 여인의 마음이 아프고 무너졌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를 만나면 어디서도 받지 못한 그런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딸을 위해서 간청한 것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나가게 해달라고 구할 때 오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상당히 듣기가 거북하고 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 누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개에게 던져주겠느냐?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개는 누구겠어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다 개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 이방인을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 그 수준에서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그 편견과 몸에 익숙한 그 차별을 극복을 하는지, 그리고 온전히 주께 의탁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처럼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대할 때 하는 그 태도로다가 이 여인을 한번 측정해 보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여인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그 차별과 편견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서 구하는 것입니다. 더 납작 엎드려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 딸을 위해서 그 수모 같은 그 말,
수치스러움을 느낄 법한 그 말을 견뎌내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 상 밑에 있는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건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작은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내쫓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오늘 내게 주시면 내 딸이 온전치 않겠느냐, 내 딸이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아뢰일 때 주님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 그 헬라 여인의 마음을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그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주 큰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즉시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선언하세요. 내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귀신이 떠났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돌아가라.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얻고 싶어 했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간절한 간청에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시고, 이방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 이방 사람인 이 여인을 주님께서 전폭적으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증오심과 편견으로 바뀌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유럽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그러한 증오심과 차별과 편견이, 오해와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생산이 되고 유언 비거들이 만들어지고 괴담들이 만들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배척하고 친절과 배려를 잃어버리고 증오심만 남는 그러한 중세 때 유럽인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역사를 또 만들 것 같은 위기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불우하고 아주 어두운 우울한 그런 전망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소망을 보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들의 지역인 그 두로 지방에, 그 두로 지역에 거침없이 발길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인 헬라 여인을 온전한 긍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되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세상에 절대 내줘서는 안 되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우리의 소망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거침없이 두로로 향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로 향한 길을 걸으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헬라 여인을 받아주신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회 속에 연기처럼 스며들어가고 있는 증오심과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증오심과 편견이 날마다 더해가는 세상을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경제가 추락을 하고 있는데 세계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주의 은혜로 이 백성 구원하시고 이 나라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증오심과 편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두로로 향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듣게 하여 주사 우리의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증오심과 편견을 극복하고 우리가 주의 평안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예배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 주여 주로 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 날 부르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취할 수 없고 주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잠바름에도 다 한순간 날아가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들임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예배하며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생명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이후로 더 겸손히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 쓰여지는 것들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분당 영립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주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언식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 예배를 드리고 넷째 주간을 보내는데 이번 주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위해서 또 교회 위해서 고난 받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한 주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유튜브 일부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 또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이용달 안수 집사님 지난주에 처음으로 또 손자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해 이종환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벌써 그렇게 1년이 지났나 봐요. 그죠? 참 시간이 결혼식 한 지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또 벌써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지난주 화요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오실 때 꼭 지켜야 될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거요. 이게 지금 나라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자제할 수 없으면 예배를 드리되 적어도 7가지는 지켜달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이거 안 지키면 나중에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뭐 구상권 청구하겠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지역사회에 또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또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또 알려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우리 김 전사님 저기 다 했죠? 발열 체크. 그래서 온도계를 구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뭐 대한민국을 다 뒤졌는데 우리 신장로님이 우리 차권사님 근무하는 병원에서 차용을 해갔어요. 주일만 쓰는 것으로. 그 어제 또 제가 저 구청에 또 얘기를 했더니 아니 저 동사무소 얘기했더니 또 동사무소 직원이 오늘 아침에 또 갖다 주더라고요. 주일만 빌려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발열 체크 꼭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꼭 그 손 세정제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손 소독하시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릴 때 2m 안전거리 확보하고 앉으시는 거 2m씩 그렇게 잘 앉으셨네요. 이렇게 2m 지키는 거. 그리고 교회 매주 소독하는 거. 우리 어제는 우리 소독할 때 또 우리 청년 목장에서들 나와서 수고를 참 많이 해주는데 저희는 소독을 참 철저하게 합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소독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의뢰를 해서 소독을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6번째가 공동 식사 중단해 달라는 거. 우리는 이거 이미 초기부터 잘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7번째가 참석자 명부를 작성해 달라는 거. 왜냐하면 만약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접촉자 파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적어서 이 7가지인데 우리가 이거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영진교회는 저희가 걱정을 안 한다고 하면서 와서 아주 뭐 즐겁게 얘기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고 이제 늘 가셨는데 아무튼 우리는 끝까지 7개 잘 지킨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최대한 하여튼 교회를 오시니까 동선을 축소하시고 저도 가급적 이제 지금 행동 반경을 축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또
주일날 예배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관계. 그래서 최대한 동선을 축소하시고 그렇게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기도하면 이 어려운 때가 또 한순간에 쉽게 끝날 수 있다는 그런 또 소망을 내다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우리 악수는 못 하시는데 이렇게 둘러보면서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눈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예, 예.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주보에 있는 것 읽으면서 같이 우리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심정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교제와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후에 장로님들은 카페에서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한 5분이면 됩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며 신앙이 도전받는 시대를 살면서 오늘도 성의를 기억하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며 또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당 영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